우리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 광야는 우리 인생이에요. 이 세상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끝까지 승리하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앞서 행하시는, 앞서가심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찬양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셔요. 전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아시고 우리 이 세상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광야의 여정을 다 아시고 그리고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약 가이드가 광야 중간까지는 잘 아는데 그 반은 모른다면 온전한 가이드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들 쫓아가면 큰일 나지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광야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많이 말씀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영원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온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 성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 알파와 오메가는요 그 알파벳 숫자, 헬라의 처음 숫자인 알파와 또 마지막인 오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전능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가 없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고 전능하셔서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광야 같은 그 세상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 광야길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먹이고 마시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가 사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던져졌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하루 동안도 무슨 일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서 만나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반석에서 샘을 내주시고 그래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길을 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인도하시니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에요. 생각만 해도 감사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 모든 내일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일 먹일 것이고 입혀줄 것이고 인도해 줄 것을 생각하면은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일 염려하잖아요. 내일 뭐 먹어야지, 뭘 입어야지, 날마다 걱정 염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 내일 또 모레도 감사. 우리 이제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분들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막 그냥 정말 그 억수 같은 비가, 이 장마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근데 딱 성경학교 하는 동안에 구름기둥으로 첫날 인도해 주시고 또 어제는 또 따뜻하게 해서 물놀이도 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성경학교 기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해요.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일기도 주장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신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때 비 오면 어떻게 해요? 비 와도 감사. 농사해 보세요. 따뜻한 햇빛도 감사, 비 와도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알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더워도 걱정, 염려, 투정되고, 비가 와도 걱정, 염려, 투정되고, 불평하고, 날마다 이런 삶을 살지만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내시며 인도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은요, 그저 감사뿐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 가지고 그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고 가라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성자 하나님도요, 하나님신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바로 예수님도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길을 어디까지 내시냐면요, 천국까지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에,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까지도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길을 내셔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주 또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정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인내하면서, 십자가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또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자존심이라는 거, 그런 것 가지고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 기분 나빠가지고. 우린 그걸 다 초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 그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러면서 막 모욕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예수님 참잖아요. 개의치 않아요. 그거 왜? 이건 잠깐 지나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요. 금방 다 지나가. 우리 영원한 천국을 정말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아이고 이거 막 속에서 육신적인 막 자존심이니 뭐니 막 이런 거 가지고 아이 나 기분 나빠 뭐해 언제까지 그래? 언제까지? 그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국 영원히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날을 바라보면서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알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다 지나가는 거요. 그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요.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의지할 것도 없고요. 그 신뢰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 주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네. 돕지 못한 인생을 의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믿음의 주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날 위해서 상급과 면류관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에 경주하는 것이지, 이 세상 그거 내 육신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앞서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셔가지고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앞서서 인도해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벌써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 알려주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마음과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우리 양심과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못 붙잡는 거예요. 못 붙잡고서 막 감정대로 막 내 기분대로 막 나아가려고 하고,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요 이 광야를 온전히 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이미 내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앞서 인도해 주시지요.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제 지금은 성령의 시대 아니겠어요? 이제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가장 가까이에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인도해 내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앞서 인도해 주시는데 뭘로 인도하냐면요 우리 인간은 보는 것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낮에는 구름기둥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은요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참 이걸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한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정말 이렇게 펼쳐지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펼쳐져 가지고 24시간 불가능 계속 되어지는 거. 한 달이든지 뭐 1년이든지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지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잘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여요. 첫 번째, 구름을 보고 행진했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야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그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24시간 계속해서 구름과 이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이제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있다, 내가 너희들 인도하마.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이 딱 올라오면은요, 행진하는 사인이구나. 그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머물면은 이곳에 서야 되는구나, 머물러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진을 치고 그들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딱 진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은요, 가운데 성막을 중심해 가지고 성막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그 법궤위의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성소를 중심해서 회막을 중심해서 바라보면서 다 진을 치게 한 거예요. 이거 민수기 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방으로 그 회막을 향해서 치라는 거예요, 이 진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는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광야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24시간 임하면서
불기둥이 올라가, 그 구름기둥이 올라가면은요, 이제는 출발, 이 신호예요. 이게 서면은요, 그 멈추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늘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구름을 따라서 행진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때 모세는요, 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쫓겨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서 그 피난 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정말 바로 앞에 섭니까? 바로가 나를 보면 죽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너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만 이게 그냥 갑자기 뱀이 돼서 막 물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놀래가지고 놀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부족하니까 더 의심할 것 같으니까 모세한테 내 손을 품에다 집어 넣어봐라. 품에다 넣는데요, 갑자기 나병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나병을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품에 넣어라. 그러더니 깨끗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네. 그러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일강에 몸을 떠서 불하는 거예요. 그 물을 붓더니 그것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담대하게 형 아론과 함께 이 애굽의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구름 인도 따라서 그들이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지금도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나아가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그들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쟁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전사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군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군사들은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 군대에서 지휘관이 명령했는데도 내가 생각해서 싫어요, 그리고서 안 가면은요 큰일 나잖아요. 명령 불복종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명령.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명령 불복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내 생각은 이런데요, 지금 가면 안 돼요, 가기 싫은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다는 이 말씀이요, 원래 그 헬라 원어에 보니까 그 알피 여호와입니다. 알피. 그 피는 바로 이제 입이라는 게 입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서 이 행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나아가는 곳이 바로 이 광야길이에요. 우리들도 이 광야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막 얼마나 난도질을 당하는지 몰라요. 다 잘라내고 아이고 이건 내 상식에 맞지 아니하고 막 이러면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배방중에 중앙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광야 갈 수 있어요.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잖아요. 내가 좋은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옳은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상식은 이런데, 이러면 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음을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수준에 이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이라는 골리앗한테 아주 정말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 장수인지 이스라엘의 그 장수들이 쫄아가지고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사울왕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저 블레셋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요, 막 그냥 방을 붙이는 거예요. 누가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막 재산도 주고 막 그러면서 막 많이 걸은 거예요. 상품을 많이 걸었어요. 그때 이 어린 소년인 이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요,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도 없는 저 블레셋의 저 사람들한테 쫄아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요, 막 그냥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린 만군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편이신데 왜 그렇게 쫄고 있느냐?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가서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라고.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통치자, 총사령관이신, 전쟁의 정말 주인이신, 그 전쟁을 정말 승패를 좌우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어떤 그 군대도 감히 우리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군대의 만군의 여호와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해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오늘날 군대가 굉장히 약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진짜 전쟁할 수 있을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숨어서 막 도망가지 아니할까? 막 이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사령관이 명령하면은요, 전쟁이 일어날 때, 싸울 때는요,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서라면 서야 되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광야를 정말 돌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탈출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지름길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모든 여정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그 로마의 그 재판을 받으러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이제 그 당시는 무슨 큰 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막 엄청난 배가 아니라 풍선이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배. 그때 이 백부장과 이 선주와 선장들은요, 지금 날씨가 잔잔하고 바다에 그 요동이 안 치니까, 파도가 안 치니까 지금 가자.
그 바울은요, 가면 안 돼. 가면은 큰일 나. 큰 풍랑이 일 거야. 근데 뭐 바울 말 안 듣잖아요. 보니까 날씨가 잔잔하고 파도도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갔더니 웬걸 조금 중간쯤 가다 보니까는요, 막 그냥 풍랑이 유라굴라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다 깨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광야의 모든 여정을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몰라. 중간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조금만, 저쪽 보니까 괜찮네. 가봐야 그 뒤에 무엇이 도사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요. 말씀은 그래도 뭐 지금 상황 봐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별 것이 다 나와요. 뭐 퀴어 신학도 나와, 퀴어 신학, 동성애 신학도 나와, 뭐 어머니 하나님도 나와, 별거 다 나온다니까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너지는 거예요. 광야길을 못 가. 중간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철저한 순종으로 우리가 행진해야 됩니다. 20절부터 23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그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뭐 하루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얼마나 정말 그 사람들이요 여러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거 성막을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다시 옮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설치했다가 다시 또 뜯어 옮기라는 거예요. 하루 지나서 이렇게 또 구름이 또 떠오르면서 그들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날 수도 있고요 1년이 지날 수 있어. 아이고 1년 동안 막 그 기다리면서 빨리 가야 될 텐데 좀 속도를 내야 될 텐데 막 답답한 사람도 있고요 조급한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주님의 그 성품을 만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만들어져야 돼. 우리 이거 가지고서는요 이 쓴뿌리 가지고서는요 그 약속의 땅에 가봐야 또 계속해서 또 제약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쏙 뽑아버려야 돼. 이걸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를 훈련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듣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단이 말하는 걸 듣고 사단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 너 따면 반드시 죽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보고서 그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쑥닥거리는 거예요.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지혜롭게 돼. 그걸 자꾸 보니까는요 그게 먹음직스하고 막 탐스럽게 할 것도 같고 지혜롭게 할 것도 같고요. 그 소리를 듣고 마귀 소리 듣고 또 그걸 바라보니까는요 결국 그것을 못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잖아요. 결국 우리 인간이 파괴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지. 지금도 세상에 유혹하는 것은 얼마나 많아요. 막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거, 우리 막 바라보는 거, 세상 휘황찬란하잖아요. 넓은 문, 넓은 길, 막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 오래 했어도 10년, 20년, 30년 했어도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집중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그거 좋아 보이고 물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막 이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좀 더 살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괴수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니까는요. 그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넌 날마다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말만 듣고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거 더 가져봐야 의미도 없는 것이고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다 썩어지고 없어요. 그걸 붙잡겠다고 막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관계도 멀어지고 막 그렇게 살아봐야 뭐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욥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정말 욥은요 참 힘든 일들 많이 겪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요. 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 하나님 잘 섬겼는데요. 졸지에 막 그냥 재산과 자녀들 잃어버려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자기 몸이 병이 들어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정말 귀히 여기면서 나가거든요. 욥기서 23장 10절과 13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길을 하나님이 아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나를 잘 단련하신 후에 광야에서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 그 걸음을요 정말 주님 걸음 따른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입술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말 음식보다도 세상의 음식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 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갔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제가 늘 간증하고 좀 이렇게 했던 그 내용을 한번 상기하고 싶어요. 아프리카에 선교 갔던 미국 선교사님이요. 정말 선교하다 보니까 정말 귀한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잘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안식년에 이 아이를, 존이라는 아이를 이제 미국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화려한 땅인 이 뉴욕의 맨하탄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또 좋은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맛난 음식을 이제 레스토랑에서 그에게 먹이면서 그런 거예요. 존, 너 지금 무슨 생각하냐? 이걸 먹으면서 보통 아이들 같으면 아이고 우리나라 아이들 이렇게 굶주리는데 이렇게 나만 맛있는 걸 먹네요. 참 처음 정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음식을, 정말 이 맛난 음식을 먹네요. 참 귀하네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아이 하는 말이, 예, 선교사님 지금 예수님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냐? 예수님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 화려한 야경, 그 빌딩들의 그 야경이 굉장하거든요. 뉴욕 맨하탄에. 그래서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건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야, 정말 이 아름다운 불빛들, 이 빌딩들 너무너무 감탄스럽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존이 하는 이야기가, 네, 선교사님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세상에 그것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중심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날마다 이런 간증 예화를 이렇게 하지만은요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가? 저 화려한 빌딩들,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 막 크게 보이고,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여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이 어린 존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셨고 늘 바라봄이 주님이었고,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정말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어느 날 바뀐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그 세상 생각하던 그것이 싹 바뀌어서 이제는 믿음의 주 또님께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의 삶이 천국이 된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가도 천국이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인도함 받으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별스러워도요, 주님 없으면 꽝이에요. 암만 돈 갖다 줘도, 돈이 암만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명예를 줘도 권세를 줘도요, 주님 없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사망으로 끝날 것인데, 여러분 뭘 붙잡고 있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려면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아버지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늘 바라봐야 돼. 그 천국, 주님 계신 곳, 우리 하나님 계신 곳, 나를 기다리는 곳,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광야 다 힘들어요. 욥처럼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병마도 있지요. 여러 가지 힘들어요. 가난도 있죠. 기근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은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봐요. 광야 같은 세상 살아요. 사람 보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해서 모두가 다 광야를 통과하고 주님의 그 예비하신 복을 받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고요. 또 마음의 소원을 쓰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어 싸우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서에 순명하는 저들 깊은 질병아 제거되고 떠나갈지어다. 죄의 영광 위에 살겠사오니 저들 마음에 소원한 것들 아름답게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의 말과 그 유혹들 예수의 명 안에 다 제거되고 사라질지어다. 주님 말씀만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